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누리자.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 누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는 강풍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표류하는 배처럼 평안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강풍에 막 고장까지 난 배가 정말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없이 강풍에 비에 폭우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 떨어졌다고 막 바닷물 먹으면 더 갈증이 더하죠. 소금물이니까. 그래서 물이 떨어진 지 벌써 며칠이 지나서 배고픔은 좀 견뎌도 이 목마름은 견디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막 갈증에 허덕이면서 생명의 위협이 몰려오던 그때 정말 그 어둠 속의 빛처럼 큰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모아서 막 소리치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배가 가까이 오니까 일단 그 배를 수리하고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마르니까 뭐부터 달라고 했을까요? 뭐부터 달라고 했을까요? 예, 물부터. 너무 목마르니까. 그래서 수리는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으니 물 좀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큰 배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래를 보세요. 아래를 보시면 다 물입니다. 그러자 그 작은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물인 줄 모르나 바닷물이니까 못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막 뭔 소린가 못 알아들었죠.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강입니다. 아마존 강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원래 바다에 있었지만 그 엔진 고장으로 막 정신없이 표류를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배가 막 이리저리 어떻게 휩쓸려 다니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언젠지는 정확한 시점을 몰랐지만 그 배가 어느새 아마존 강으로 또 밀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사실은 거기는 그 배의 현재 위치는 강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떠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말 많은 물 위를 또 다니면서도 심지어 사방이 물인데도 불구하고 갈증에 허덕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상당히 인기 있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막 찬양합니다. 심지어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찬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은혜를 잊고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접한 말씀인데요. 특히 여기서 생명이니 저기에 주목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유한한 목숨, 때가 지나면 끊어질 그런 유한한 목숨, 그 정도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것은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되는 그 영생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잠시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험난한 이 세상 살면서도 오히려 웃으며 감사하며 박수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하십니까? 마치 휴대폰을 들고도 휴대폰을 찾듯이, 전 그게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뻔히 있는데 그걸 또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처럼 물 위를, 마실 물 위를, 마실 수 있는 그 물 위를 떠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사방 천지가 마실 물인데도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한편 위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심지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한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앞에서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그 기적의 중심에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말씀을 막 눈으로 손으로 보고 느끼고, 그 광고 문구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심지어 그 빵을, 그 물고기를,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나눠줬어요. 만졌어요. 그 기적의 완전히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소름 끼칠 정도로 그들은 그 기적의 중심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도. 야, 어떻게 그렇게 기적의 중심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다만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믿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100m 달리기를 심지어 9초에 달린들, 더 과정해서 100m를 8초에 달린들, 방향이 다 틀리면 소용없어요. 탈락입니다. 제자들은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우리한테도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기적,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범과 가르침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정권을 딱 장악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먹는 문제 끝이다. 왜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오병이어 그냥 싹 해결하면 되고, 또 의료 개혁이고 뭐고 시간 딱 정해서 다 모이세요. 환자 다 모이세요. 예수님이 기합 한번 넣으면 다 나을 테고, 그래서 보건, 의료, 경제, 국방, 복지 할 것 없이 완벽한 정부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다? 이제 우리들 중 과연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건가? 거기에 관심이 갔던 겁니다. 거기에 머리 굴리기 바빴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육적인 안목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행여 거기서 거기 아닐까라고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좀 좋은 말씀만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앞으로 너희가 출교를 당한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심지어 죽여놓고도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이거 당연한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육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물론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겠지만 실제로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 죽음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만 달랑 남겨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망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희망, 소망,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잠깐 철이 들었는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예수님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비유도 아닌 직접적인 표현으로 밝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이렇게 호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마치 철든 것 같고 이제 제대로네 그런 듯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상 예수님 체포되니까, 막상 예수님 잡혀가니까 예수 나 저 인간 몰라요 이렇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흩어지고 그러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히시니까 사실 무덤에 갇히셨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히 부활한다고 했는데, 뻔히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는데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슬퍼하고 한숨 팍팍 쉬고 허망함과 우울함 속에 그들은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미약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평안과 승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평안을 어떻게 누리느냐? 1번 제목 시작. 임마누엘로 누리는 평안.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신약성경 딱 1장부터 예수님 태어나기에 앞서서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텐데,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얼마 안 돼서 태어날 텐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그 이름의 뜻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자체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태어나기 불과 얼마 전에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 때,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오래전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친히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저 멀리 추상적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고난도 받고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도 16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얼마 후면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면 예수님이 정말 혼자가 돼버리죠. 제자들 다 흩어지고 예수님 홀로 그 고통을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보기에는 예수님이 외로운 것 같고 쓸쓸한 것 같고 배신당해서 씁쓸해 보이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자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필요 없구나, 형제도 필요 없구나.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씁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느낌일 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찬양 가사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늘 영원토록 믿으시고 그 평안을 임마누엘의 근거에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평안을 누리냐면, 제목 시작.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우리 33절 상반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태껏 이런 진리의 말씀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쭉 주신 이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이 말씀 예수님이 했거든요. 여기서 내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가 뭐냐? 보통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근데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표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린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통이 있으면 여기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도 그것도 나인 거예요. 누군가 내 팔을 꼬집으면 너 왜 꼬집어? 그럼 나 너 안 꼬집어서 네 팔만 꼬집은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내 다리를 걷어차면 나 너 안 때린 거야. 네 다리만 걷어찬 거야.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팔과 다리도 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와 나무까지,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정말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고 한 몸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약간은 우리가 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해야 되는데 내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나 뭐 이렇게 문장을 살펴보면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굳이 내 말을 넣었어요.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이거든요.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역사한다는 거죠. 전에는 내 지식, 내 추측, 내 예상, 내 느낌, 감정에 휩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영적으로 인이 배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성질이 팍팍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자리 잡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이 착착착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멋대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즉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막 주변에 환란 풍파가 있든 어쨌든 우리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불안해요? 평안해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듯이.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뭘 확신합니까?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누리는 평안.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일찍 오신 분들은 아까 그 찬양을 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까 찬양 부른 가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라. 왜? 내가, 즉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는 그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죽음마저 이기신,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 승리의 기쁨을 믿음으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 경기할 때 손흥민이 딱 골 넣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손흥민 넣었지 내가 넣은 게 아닌데 나 안 기뻐, 나 슬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흥민이 국가대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와는 좀 결은 좀 다르지만 그거와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몸통이면 우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뭐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긴 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물론 세상 나무는 막 쓰러지고 베어지고 불에 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무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한 몸으로 붙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니까, 열매 맺으니까. 그래서 다시 15장 5절 다시 보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매하니 맺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이젠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손흥민 골, 내 골, 그것처럼. 그건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는 이 세상, 사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점 또 엉망이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문명은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또 악의 세력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환난이 더 심해질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내가, 즉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서 나도, 우리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이 외침을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아마존 강물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치 우리도 저 아마존 강물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에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승리의 기쁨이 사실은 넘치고 있어요. 차고도 넘쳐요. 사방에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처럼 사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 은혜가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썩어질 유한한 그런 열매가 아닌 영원한 승리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승리를 믿음으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담대하게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